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짧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하나님 과연 나를 인정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어진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세어 보아라.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걸러야 할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종에게 인정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종에게 인정받으라. 이 하나님 이 말씀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의 소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따라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은찬이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 이 인비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많은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비서류인데 거기는 아무나 떼어볼 수 없게끔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비서류에는 담임 목사에게 교단에서 묻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기를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를 묻는 거예요. 네. 인품은 실력은 괜찮습니까? 갖추었습니까? 성령은 충만합니까?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였습니까? 훈련을 당신에게 잘 받았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험 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과정들만 거치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비서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 이렇게 또 번역해 놓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할 수 있게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의 일을 심사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훌륭한 일꾼이 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배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일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의 실력을 견주고 학벌을 따지고 재력을 따지고 할 때도 많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실력 있는 군사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좋은 훈련을 받아서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의 경험에서, 쉽게 말하면 상식과 도덕에서, 그가 또 배운 학문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른 것 같아도 바른 일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 거룩한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내 생각은 영이 아니고 혼적인 일들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푸뉴마,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가끔씩 하나님의 이 기운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좌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금을 살 때 순도가 몇이어야 24K죠? 99.9%가 되어야 됩니다. 1%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1% 때문에 실패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 1%만 만족시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1%를 만족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좋은 일이야, 괜찮은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그 평가와 판단은 철저하게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뭐같이 한다고요?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당신이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은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당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빈약하다, 뭐예요? 세상은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는지, 당신은 세상의 길을 가는데 항상 혼자 싸우고 혼자 가는지.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주님은 나는 예수도 알고 이 세오포 교회를 내가 내 몸이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세오포 교회도 알고 배경은 목사도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여러분, 웃기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기야의 7 아들에게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스기야의 7 아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여러분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에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주의 일들에 쫓아다니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자신의 일은 등한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일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막히지 아니하고 방해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기도를 하되 일방적인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답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사로이 일, 감정, 결과, 평가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오늘 교회 가만히 많이 보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갖춰야 되고 환경 좀 맞아떨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도 그만큼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주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결과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 열심히 땀 흘려야, 정직하게 땀 흘려야 되지. 맞는 말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 여러분, 뭐로 가도 쏠만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시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달라질 것인데 그 결과를 누가 평가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만하면 좋다, 잘된 일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평가는 달라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무시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동과 감화와 교통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만 1시간, 2시간씩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 마음을 부어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화답하고 그러면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지켜 행하리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기도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결과를 미리 이 결과를 안 보았어요. 아직 열매도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중간에 되어지는 어떤 잡다한 많은 일들, 방해하는 일들, 때론 환경의 조건, 여기에 마음이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전하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았어요. 88년도 9월 달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2학년쯤 되어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이 목회를 30년 했더라고요. 그 목회 30년 하는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실력 있는 성도 만나보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때로는 돈이 많은 성도도 만나보았습니다. 학력이 좋은 성도도 만나보았습니다. 인격적인 성도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성도는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때로는 지렛대도 되어지고 때로는 기둥도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마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제게는 제일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달아보았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창세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새 왕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벽면에 새겨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게를 달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고 벨사살 왕을 달아보았는데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우는 버리고 바르신 나눈다 분리시킨다. 내가 너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니까 너를 이 왕의 자리에서 폐하고 메대와 바사로 네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는 그런 글씨를 벽면에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300용사라고 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원래 이 기드온이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하면요.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게는 성경의 이야기대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군사로 뽑히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을 보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람들 32,000명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인데 이기게 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상대방의 군사는 얼마가 모인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어지잖아요. 4배 이상이 많은데 상대방만. 그것도 3만 2천 명이 적어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팔을 한번 더 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성경에 뭐라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달아봤는데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 것이요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라고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이 10,000명을 시험해 봅니다. 여러분 겨울을 향해서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다가 웅성웅성거리다가 여러분 날은 덥고 목이 마르니까 이 10,000명이요 우르르 하고 이 겨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십니다. 첨벙대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거죠. 전쟁에 나왔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싸울 준비가 안 됐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 32,000명도 적는데 근데 9,700명도 또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대체? 300명 남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숫자로도 생각하면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13만 5천 대
300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너와 함께 가리라.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하는데 그 사람이 300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눈은 기도원을 향하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쓰라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손은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입을 축이는 그 사람을 정했는데, 뽑았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 전쟁이 안 되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군대는요, 여러분 칼찬 사람만 12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기도원의 군대는 칼찬 사람이 없습니다.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레와 아마 지팡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는 뻔한 싸움이고 절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기도원은 뭐 한다고요? 전쟁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기도원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해볼만 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그들은 뭐냐? 31,700명의 손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이들은 오합지졸이다. 오합지졸이다. 내가 이 13만 5천 명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승리하면 자기도 지에 빠지고 자랑에 빠질 군사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섞여서 300명이 전쟁하면 결과가 뻔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전쟁의 패배입니다. 순종은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승리가 아니고 순종은 무슨 승리라고요?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게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300명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패를 여러분 좌우하는 일들에 골머리를 아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문제하고 하나님을 섞어서 보면 하나님이 문제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꼴랑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답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때 무슨 눈을 떠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집할 때 이미 승리는 정해진 일인데 31,700명 때문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저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어도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보고 순종하면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도 참 잘하는데 인격도 참 좋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깨트려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어려운 손으로 지금 붙들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는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떤 사나운 게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붙드는 바라보이는 것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저를 바라보지만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감각으로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답도 없다, 미래도, 비전도, 취직도, 성공도, 꾸기조차 힘든 시대라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정치인들도, 사회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꾸는데 돈이 듭니까? 꿈꾸는데 돈이 안 듭니다. 근데 그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여,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두고요, 솔직한 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우에게 만약에 제가 지우야, 장찬이가 시집을 가게 될 것인데 어떤 신랑감을 원하니?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우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아직 내가 이제 중학교 가는데 벌써부터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은혜야, 은혜 너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근데 지금 내가 대우 가서 버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나도 설교에 부족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가? 근데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은. 심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늘 어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때로는 성도가 많고 적고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목사면 당신이 행복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힘들고 어렵다면 당신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쏟아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환경과 결과와 조건과 교회 형편을 따져서 여러분 잘 분석해서 던져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에는 긍정도 있을 것이고 부정도 있을 것인데 선택은 여러분의 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나보고 무엇을 선택하라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안 그래도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보다는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지식과 상식보다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를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도원처럼. 그런데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요.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돼야 할 텐데 우선 느낌은 목사님 좋아요. 이건 믿음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이 좋다, 될 것 같다, 이런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여러분 이런 것으로 믿음을 여러분 포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믿다가 도리어 내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결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순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당신은 되셨습니까? 되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여러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100%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무언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는데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될 일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해라. 절제해라.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려서 죄에 때로는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구약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 백성도 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고 불기둥이 가면 백성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뭘까요? 세상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쏟아놓는 말은 그냥 세상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달라요. 믿음의 소리, 그 다음에 뭐한다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근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성경은 뭐라고 오늘 여러분 해석을 해놓고 있느냐면 말은 악한 종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치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뭐하다고요? 암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 없는 말을 일삼는 자들이다.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있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 스스로는요, 난 믿음이 있다, 난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믿음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 믿음 있는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곁길이 더 크고 넓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믿음의 길인데 행동은 믿음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늦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길,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면 당신에게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최고의 내 인생의 선택이 되는 그 선택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믿음의 말을 쏟아내십시오. 믿음의 말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점점 더 배짱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시고 그 말을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취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어떤 일들에 내가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와 아멘만 있을 뿐인데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에 절대 순종하시고 기도하였다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충실한 일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군사는 실패를 모르고 전쟁의 낭패를 모릅니다. 저는 것을 모르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은요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워도 이 300명 중에서는 한 사람도 손가락이 부러졌다든지 발목이 꺾였다든지 이런 접질이 있다든지 이런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13만 5천인데 300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여러분 칼에 비는 자가 없고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경상과 중상을 입은 사람이 없는 이런 전쟁을 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의 칼을 받는다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대체 상대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칼은 하나인데 상대방 칼은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싸우시고 나는 칼만 들고 쫓아갈 뿐인데 승리는 이미 쟁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내 혼적인 생각 계산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었는데 주저함없이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승리합니다. 나는 이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에 어떤 말을 쏟아놓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스스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태반인데도 나는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와 자기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속이는 자도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은 나를 명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군대의 모습인지 오합조질인 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세워포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300명의 용사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전쟁은 이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인데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믿음의 어리석은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